셋이 할게. 아무도 없으니까. 연락해서 군사님 혼자 살아도 못해. 저녁에도 없기는 없다. 응? 셋이 할게요. 아야 대표님 보시지 말고 전사님. 아니 회지 집사님 오다가니까 나는 5시에는 전도사님 혼자 싶어. 그립이 안 되니까 5시 안 되고. 그러니까 회지 집사님 왔다니까. 종이 없죠. 거기가 찬송가 있어요. 이거 540장, 이거 540장. 다 옮기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3시는 다 온 거예요. 5시는 김혜진 집사님하고 김명자 선생님 하고. 그럼 전도사님 저 3시 할게. 예. 나는 그날 아무도 없어갖고 3시에. 그래서 전도사님 혼자 숨으시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하기 앞서서 주님께 찬양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몇 장이죠? 421. 421장.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이 천국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말씀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0절에부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신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계속 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그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신앙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또 서신서에 왔을 때는 이 서신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확신이 없으신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뭐 조금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조금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거 봐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정리해야 되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대한 삶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의 삶의 모습이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잖아요. 속사람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속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이라는 그 서신서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라는 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고, 더 큰 넓은 의미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사도고요. 그분의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의 일을 나는 하는, 그분의 수종을 도는 존재입니다. 이런 게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여기도 실제 나오는데 내가 주 안에서, 이분은 표현을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이 주 안에서 쓰는 주 안이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 그 존재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라는 이 십자가 일자가 하나님 십자가 의미가 이거 짝대기 일자가 이게 하나님 관계,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가고 십자가 이게 사람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억이 필요한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100만 원만 있어도 한 달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101만 원을 주시잖아요. 1만 원, 101만 원. 그럼 그게 성경적인 의미가 풍성하고도 넘치지 않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1만 원이 무슨 돈이가 이래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사는데 내가 101만 원을 줘서 풍성하고 넘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해서 1000만 원이 있어야 차도 한 대 먹고 옷도 한 개 입고 이런 내 모습 봐야 내 사촌이나 친척이 아이고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 잘 되는갑다 좋은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적인 관점이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물론 하나님 높일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이런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과정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고 싶어도 못 있잖아요. 물론 저분들도 하나님이 일반 계시, 일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늘처럼 비도 내리게 하시고 햇빛도 주시기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일반은 좀 주셨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좀 안 줬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경이 휘둘리지도 않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게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내게 살 수 있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풍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한테 다 줬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아들 되시는 외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처럼 더 대단한 존재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그런 피조물, 죄뿐인 피조물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신 모양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를 못 누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아세요? 그거 말고요. 아니 그거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돈 1000만 원 주세요. 나는 그런 거 싫다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한 걸 주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단단한 생각도 하지 않고 당장 내한테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고 있죠. 하나님 내 집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부르고 있죠. 하나님 찾고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수단을 여겨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성경책 펴놓고 여러분이 말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 읽어요. 쭉 읽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성경책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의도, 여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딱 보고 내가 딱 걸리는 게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 그거 딱 기억해놨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 걸 빼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좀 나쁘게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라면서 이루어야죠. 그게 하나님을 주의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의 관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면서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주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요. 주 안에 있어야만 환경이나 사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건이나 환경 뛰어넘지도 못해요. 누가 내 하나 건드리면 막 욱신욱신 거리지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 거라고요. 이게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 가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소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에 목사님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다 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걸 내 혼자 해야 되고 이런 불만이 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걸 역설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한 대로 왜 내한테만 시켰지? 그럼 한번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한테 맡겨주셨지? 사람이 놀리고 세게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이가 많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리고 예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이 그거를 다 계수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축복이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보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서 내한테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니까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었구나. 이거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아파트처럼 지어졌다가 무너졌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걸 주셨구나. 여기 감사하시면서 또 그 일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한테 맡기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분명히 여러분 저번에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있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 다닐 때 전도하고 힘들고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그거를 끝까지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은혜 가운데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감정이 힘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온전한 재물은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내 생명, 그 외에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다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환경이나 사건 가운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있으며 뒤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했으니 우리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공핍할 때도 있지만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이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주시는 그 손길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저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그 421장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고백하고 달려나가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시 25분인데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함께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전도팀원들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일 가운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라는 부분이 어렵고 구멍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만 아직까지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전도라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한 모습 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그렇게 하나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나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는 화금토라는 공식 전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아프신 분이 허정수 집사님이니까 두 분이 저번 손 하나하나를 좀 잡아주세요. 손 하나하나를 좀 잡아주시고 한 손 한 손을 잡아주세요. 나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제 손을 그렇게 안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꽉꽉 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옥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치고 나를 안 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나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한 1분 정도만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잠깐 기도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손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붙들고 있는 손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회복되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중에서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마다 가시마다 영적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차에 다 실어놨으니까 차에 타서 같이 내려드릴까요? 걸어오시면 돼요. 5시 조금 안 돼서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